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하박국 1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저께 그 하박국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또 그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그 선지자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이제 남유다의 말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된 그러한 그 이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역대 왕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자매라 그랬거든요. 음란한 두 자매다. 뭐냐 하면 오홀라, 오홀리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형이라 그랬고, 남유다는 동생이라 그랬거든요. 자매인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먼저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은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을 같이 음란하게 섬기면서 이 자매인 오홀리바가 음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아마 에스겔에 나오죠. 오홀라, 오홀리바. 이제 오홀라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17장인가요? 예, 에스겔 17장.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홀라. 네. 에스겔 23장. 네. 그래서 두 음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것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제 음녀라고, 이제 두 음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전 세계를 취하게 하는 그 바벨론 큰 음녀가 캐톨릭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음녀 캐톨릭이 전 세계를 그 취하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2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랬죠. 두 여인. 근데 한 어미의 딸이라. 3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며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애굽에서부터 행음을 했었다. 애굽의 태양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네. 그래서 그들이 복음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정말 이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그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완전 노예로, 그냥 노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난다. 그래서 혹시 저들의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서 우리를 뒤집어 엎고서 왕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나라와 합력을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고 지네들이 그런 일을 이제 도와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남자를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남자를, 애굽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남자,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게 했었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어요. 자기가 10달 동안, 이제 아이가 10달 동안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이면은 뺏어다가 죽이는 거죠. 그 엄마들의 심정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잖아, 그죠?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그러고도 어때요?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그쵸?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로 보낸다고. 그래서 모세가 8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래갖고 그냥 따라 나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먼저 이제 모세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준다니까 뭐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근데 돌아오는 것은 애굽의 바로가 더 힘들게 해. 옛날에는 벽돌을 구울 때 벽돌의 원료인 지피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줬거든요. 근데 너네가 알아서 그 짚을 구해가지고 너네가 알아서 벽돌을 만들어라 막 이렇게 되니까요. 삶이라고 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재앙이 시작이 되죠.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애굽의 신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었죠. 애굽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태양신 박살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백성들에 대한 애굽 신에 대한 그 심판이기도 하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 마지막 재앙.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그 과정이었죠.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재앙 그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바르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쵸?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야. 모세가 하는 말씀은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어인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져 있잖아. 그죠? 그 재앙은 안 당하잖아. 천국에 가잖아. 영원히. 죄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랬거든. 그래서 나가면 안 돼.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 안에서 있으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그것이 6월절이었죠. 양을 다 죽여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문 밖에. 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는다.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그냥 가축의 장자까지. 가축도 장자가 있다. 또 여종의 장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발랐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네, 찬송가 불러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찾아볼게요. 제목이 네,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찬송가 100. 네,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목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네. 이 찬송은 작사 작곡이 존지 푸트. 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안 그러고 무슨 수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바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나나를 이제 바나나학 연구가 그래갖고 이제 영양소는 뭐고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고 영양가는 뭐고 바나나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바나나와 먹으면은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이래가지고 이제 바나나에 대해서 기가 막혀요. 근데 안 먹어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나나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먹어봤어. 먹었어. 그러면은 바나나를 연구한 안 먹고 연구한 사람은 그 설명을 얼마나 어렵게 할까요? 바나나에 대해서. 그 맛에 대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 어떤 맛이에요? 물어보면은 글쎄요. 맛은요. 설명을 그쵸? 근데 먹어본 사람은 어때요? 뭐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그 먹는 그 자기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그죠? 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모르는 다 장님들이니까 아멘 아멘 뭐 이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야지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무리 뭐 돌려서 얘기하고 뭐 응? 아무리 뭐 이 얘기 저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은 나 죄 없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아주 쉽게 나갑니다. 네. 그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특권이지.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받은 척한다. 이것처럼 큰 범죄는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고 하는데 저 그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식구들이 사는 길이에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왜 그렇게 마귀가 주는 속임에 속고 있습니까? 바나나를 먹어본 사람은요. 맛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 그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죄인이. 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죄인은. 죄인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걸 범죄, 허물,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죄사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피는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가지고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 제가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의인되어 의인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출생.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태어났다. 출생. 자,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존지 푸투라고 하는 분은 그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바, 이 피는 곧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 보혈로 인한 구원과 속죄의 놀라운 능력을 주의 진노와 언약의 피를 대비시켜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제 설명을 읽어드렸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나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저기죠 10가지 재앙에서 장자의 심판이 넘어간 집은 왜 넘어갔습니까? 문 좌우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갔죠.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길,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거를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간과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간과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넘어간 거죠. 네. 여러분이 김씨 집안의 자녀고 박씨 집안의 자녀잖아.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잖아. 그죠?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그 집안의 자녀가 됐습니까? 낳았잖아. 그죠?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어요? 죄인은 태어난 자가 아니야.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를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거듭났다. 네. 잘해서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보신다고. 천국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입술로 자백을 해. 여러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내가 잘해서 천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의로워.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대로 의인 됐어. 천국에 가죠. 자, 이제 어떻게 또 에스겔 23장이 말씀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행함하되 그랬죠. 구원을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왔죠. 엑소더스 출애굽. 네.
그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인간이? 1000m. 수심. 우리 인간이요. 벌써 제 키가 이제 1m 70이 안 돼. 60이 안 돼. 70 정도도 아니고 60이 안 돼요. 거의 뭐 그렇죠. 60이 안 돼. 그것도 키라고 그러나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크잖아. 뭐 70, 80 막 이렇잖아. 그죠? 그래도 전 작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이 번호가 앞번호였어요. 뭐 8번. 키가 작아가지고. 10번 안짝에 많이 있었어요. 8번, 뭐 11번, 뭐 어떨 때는 또 11번 뭐 이럴 때도 있었고. 예. 근데 지금 다니면은 뭐, 네. 작다라고, 크다라고 느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나이가 드니까요. 키에 대해서, 그죠? 할머님들 보세요. 뭐 키가 큰 할머님이나 작은 할머님이나, 그렇게 뭐, 그쵸? 근데 젊은이들은 아마 키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그죠? 키가 작아요. 예. 그래도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네. 때로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아주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이야. 뭐 나의 뭐 성격, 뭐 나의 용모, 뭐 하여튼 나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더라고요. 거듭 나오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어쩜 좋아.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이러면서. 그런데요.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모든 것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네. 엑소더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이잖아. 탄생이잖아, 탄생. 여러분, 김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어. 박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마음이 어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거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집 부모님이 나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부모님이 되고 싶다. 이건 누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근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세파를 겪으면서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다 해갖고 부모님이 뭐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래요? 말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그건 말이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이거 부모님은 아무리 저거 해도요. 내 자식이지 내 자식.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고 그쵸?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자는요. 의인으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자는 물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근데 이제 사단 마귀에게 어떤 쏟는 길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 이 복음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숨기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나 핍박하기 싫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떤 뭐 세상에 어떤 세파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긴다.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가리는 일을 하잖아. 그래서 막
대부분의 성도들은 돌아오죠. 내가 그랬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숨기고 나간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또 힘있게 나가죠. 네. 지금 여기 이제 에스겔 23장에서 음료, 두 음료에 대해서 행음했다. 4절에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주신 장막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만든 장막이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오홀리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쵸, 복음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러한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복음을 버리고 바알 숭배로 유다 백성들이 나갔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여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네. 다윗 때 어때요? 다윗 때 복음으로 심어진 나라잖아. 그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네. 솔로몬의 이제 그 우상 숭배 얘를 용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나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가짜 교리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진 왕이 여로보암이다.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가.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여러분들이 아는 엘리야가 그쵸? 복음을 전했고요. 엘리사가 복음을 전했고, 그쵸? 요나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말기 전부터 복음을 전했고, 그랬죠?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깜깜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 네.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수르 신을 따라가고 애굽의 태양신을 따라가고 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뭐 북이스라엘. 6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뭐 그쵸?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자색 옷을 입은 방백, 감독,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 뭐. 7절에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8절에 그가 젊었을 때에는 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반질 바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을 갔다 온 사람이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에 도망갔죠? 그래서 애굽의 태양신을 배우는 방법을 들여와가지고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러면서 남유다에 세 차례 속죄제사 지내러 가는 세 차례 절기가 있었거든. 못 가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갈 곳 없어. 배들과 다녀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저 여로보암이 아주 큰 범죄를 하네. 여기에서 살 수 없다. 그래갖고 남유다로 간 거예요. 제사장들 남유다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가짜들이 그냥 드글드글.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10절에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11절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남유다는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다고. 그때가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 6년.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9년에 망했죠. 아수르에게. 그러면은 남유다가 쟤네들이 태양신을 믿어서 망했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했어. 이러면은 마음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오홀리바가 11절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더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해졌다. 네. 지금 에스겔 23장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은 언제부터 말씀이 임했냐 하면은 BC 592년. 네. 그러니까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였잖아. 그죠? 그로부터 5년, 6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거든. 12절에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13절에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복음이 이어오는 나라였는데 BC 590년대 와가지고 어때요?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해졌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4절에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과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갈대아는 바벨론. 15절에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덩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곧도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16절에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17절에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18절에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18절, 19절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20절에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21절에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네.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또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그죠?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아팠을 때.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은 유다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이킨,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한 훌륭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게 됐잖아, 그죠? 말년은 아니겠다. 므낫세 낳기 전이니까. 네. 히스기야가 29년을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5년을 더 사니까. 근데 이제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 그때 바벨론은 작은 부족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괴롭게 하는 그 나라는 아수르였거든.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죠? 이사야.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잖아. 아수르 왕이 여기 오지 못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돌아간다. 돌아가서 칼에 죽는다. 말씀이 선포됐죠.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얼마나 엄한 방자한 말을 해요. 그죠? 너희들은 말을 줘도 말 탈 사람도 없지? 그리고 우리가 너네들을 다 그냥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너네가 너네 소변을 너네 먹게 하겠어. 너네 대변을 먹게 하겠어. 아수르 왕이 그래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겼어. 우리가 믿는 신이. 그러니까 너네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긴다. 이 오만방자한 말을 한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잖아. 그죠? 걱정하지 마. 다윗 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오지도 못해.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 그리고 칼에 맞아 죽어. 그 인간은. 그 말씀이 선포가 됐죠. 어때요? 아수르 사내립이 하룻밤을 지냈는데 18만 5천 명이 싹 죽었어. 그래서 사내립 왕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자기 믿는 신에게 경배할 때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수르의 사내립을 죽이고 도망가고 셋째 아들 에살라돈이 왕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그렇게 물리침을 당했다고. 물리침 정도가 아니라 아주 18만 5천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 군사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병이 낫고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주의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막 대적하고 그쵸? 그런 큰 세력에 대해서는 막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이러는데, 조그맣게 서서히 일어나는 조그만 아이 괜찮겠지 뭐 이럴 때가 있잖아. 그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성장하면 또 엄청난 거야. 그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놓친 거지. 바벨론이 조그마한 나라였어. 에이 설마 저 나라가. 그 이제 바벨론에 이제 그 사신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왕이요 병이 나았다고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뭘 해야 돼요?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사신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죠?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어요. 당신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모색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유다의 곡간을 다 열어제끼면서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사야 38장인가요?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이사야 38장. 39장.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15년을 연장한다 그랬잖아. 그죠? 38장 1절에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여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제가 어렵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까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9년을 왕을 했으니까 지금이 병들었을 때가 왕 된 지가 14년이네. 그죠? 앞으로 15년을 더 사는 거잖아. 그죠?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39장 보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이 무로닥 발라딘이 그러니까 무로닥 발라딘.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러니까 선조죠. 그러니까 그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이때는요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다고. 아유 바벨론이란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봤으면은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선포했어요? 바벨론. 그쵸? 이사야 45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네, 2절에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내게 후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병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사야는요 바벨론을 물리칠 메드바사 고레스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 네,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가 바벨론. 네. 그 말씀이요. 여기 13장을 보면은요. 이사야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때는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였어. 2절에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고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메데바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거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또 망할 것까지 말씀하죠.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교통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쵸?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쵸?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걸 말씀하고 또 망할 거를 말씀해요. 메데바사에 의해서. 20절에 그곳에 초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 들고 그것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22절 그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애굽 다메섹
블레셋 멸망, 모압 멸망, 뭐 아몬에 대한 멸망, 예. 말씀을 아라비아의 멸망, 뭐 아수르의 멸망을 또 선포했어요. 이사야가. 네. 두로의 멸망, 네. 두로의 심판. 자, 2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1절.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엘람은 오늘날의 그 이란에 있어요. 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여노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메데바사의 그 연합군이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하게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네. 그쵸?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잖아. 그죠? 이사야가. 바벨론이 언제 강대국이 돼요? 그러니까. BC 609년 뭐 이때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벌써 100년 전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왕이 됐잖아. 그죠? 구원받아가지고, 의인돼가지고, 왕으로 세움을 입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사야가 한 말을 알면, 히스기야가, 그, 복음을 전해야지. 이사야 38장 다시. 네. 39장, 근데 우습게 여겼어, 바벨론을. 그래가지고, 39장 1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병들었다 나았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 히스기야가 가만두면은 교만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년을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가 복음을 바라보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또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게서 내게 왔나이다. 4절에 이사야가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는데 왕이 복음을 안 전했군요.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 때 벌써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거를 말씀을 하잖아. 그죠? (7절에)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네. 자, 에스겔로 와가지고요. 22절에 23장 22절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예루살렘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23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그 바벨론의 그 중심 세력이죠. 우리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중심부다 그러면 서울이잖아. 그죠? 그럼 서울 사람 그러면은 어떤 대한민국을 어떤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다 하고 보면 되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예.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그 준수한 소년이며, 그 어떤 아수르의 어떤 세력도 바벨론에게 또 속한 세력이 있었네.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수르 전체를 멸망을 시키잖아. 그죠?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BC 609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이다 그러면은 아수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죠? 24절에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투기한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26절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태양신을 음란하게 섬겼다. 네, 그 말씀이죠. 결국은 바알 숭배. 바벨론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바벨론 신을 또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아수르가 믿는 신을 섬긴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대다수는 애굽의 태양신이죠.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 바벨론이 믿는 신을 믿으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거는 뭐예요? 너네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애굽의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태양신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도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싹 죽였어요. 느부갓네살을 가게 해가지고 치게 해가지고 애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혼혈 정책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했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스란히 보존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던 기물들 옮겨갔잖아. 그죠?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고스란히 보관을 해놓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을 믿는 것 때문에 망했다. 유다가. 태양신이 오늘날의 카톨릭이죠. 네. 28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네. 29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겨벗고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고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31절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 잔을 내 손에 주리라. 32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BC 591년도에 거의 선포가 됐으니까 그로부터 6년 후에 망하나요? 그죠? 남유다가 5년 후에 망하나요? 네. 33절에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그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34절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한 그 북이스라엘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남유다가. 35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네.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국문하려느냐. 이 국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심판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재판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37절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해몽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러니까 태양신은요